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교회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한국에 올 때마다 얼굴을 뵙고 또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을 좀 헤아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요즘 좀 고민하며 또 묵상하고 있는 감사와 신앙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감사라는 것은 호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떤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참 당연해 보이지만 때때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물어보면 무뚝뚝해서 괜히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좀 그 부분들이 그 호의와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내 자리나 내 위치가 그런 감사의 표현을 받아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부모인데 당연히 아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버리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많이 공감하시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떠날 땐 참 몰랐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소중함을 있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부부끼리 그 귀하고 그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 두 분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결혼하시면 깨닫습니다. 그 소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어느새 서로 미워지기도 하고 서로 니탓 내탓 하면서 싸울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남편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이게 남편이 있더라고요.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또 인터넷에 매 맞는 남편 이래가지고 그 귀한 남편이 매를 맞더라고요. 40대 때는 TV 채널 돌린다고 매 맞고 50대 때는 어디 가느냐 물었다고 매 맞고 60대 때는 밥 달라고 했다고 매 맞고 70대 때는 자꾸 말 시킨다고 매 맞고 80대 때는 침대에서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매 맞고 비참합니다, 그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50대이기 때문에 집사람 보고 어디 가느냐고 안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면을 안 받기 위해서. 아내가 심장병으로 저와 이제 한 1년가량 떨어져 살았습니다. 물론 가끔 만나기도 했지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곁에 있던 아내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늘 이렇게 같이 산책하는, 손잡고 산책하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너무 옆자리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서 아내 만나면 늘 손잡고 다니리라. 그래서 지금도 손잡고 계속 걸어 다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70대, 80대 괜찮아요. 언제 잡아보겠습니까? 떠나면 없습니다. 그죠? 손잡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들 많잖아요. 숨 쉬는 것이 은혜고, 호흡 있는 것이 은혜고, 심장이 뛰는 것이 은혜고. 요즘 절감하거든요. 숨 쉬는 것이 은혜구나. 이 심장 뛰는 이 박동을 느끼는 것이 은혜구나. 제 아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를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생명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옆에 계신 분들 늘 보니까, 매주 보니까 귀함을 잘 못 느끼시죠? 얼마나 공동체가 귀한지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어 보면 제가 교회를 섬기진 않잖아요. 협력하는 교회는, 현지인 교회는 있지만 매주 같이 하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귀함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꼭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귀한 찬양, 이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찬양할 때 그것들이 오늘은 은혜가 안 된다, 오늘은 왜 저렇게 입고 나왔노,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 귀한 분들 때문에 또 불철주야 기도하며 섬기시는 목사님 가정, 또 장로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좀 쑥스럽지만 옆에 계신 분에게 한 해 동안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감사 인사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옆에 돌아보시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밥 달라고 했다가 때리지 마시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들은 좋은 일에만 하는 것들이 경우가 많죠, 그죠?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럴 때 참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승진할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순산하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고, 정말 누가 감사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삶이 힘들어지고 때때로 어려운 경우가 생길 때, 환경이 어려워질 때 감사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감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하신 건 정말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절하신 것, 하나님이 노라고 매정하게 거절하신 것은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꽃은 너무 아름답게 향기롭기 때문에 장미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미꽃을 꺾기 위해서 만질 때 가시가 나의 손을 확 찌릅니다. 피가 딱 날 때 그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우리 의지적으로.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는 정말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런 감사는 정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는 정말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선 정말 일상생활에 좋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봐서는 믿음이 잘 분간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요? 상황과 환경이 정말 힘들고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를 때, 정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구나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 이런 사람은 매일 웃고 다니잖아요. 삐친 사람은 항상 기뻐해요, 사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말이지, 말이 쉬워서 말이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갈비뼈 골절이 났어요. 그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또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불가능하죠.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런데 한 번, 두 번은 기도할 수 있는데 몇 번, 수십 번 기도해보니 응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는 어떻습니까? 이 범사 아시죠? 모든 일에,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내게 믿음을 북돋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박국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포도나무 열매 좀, 뭐 무화과 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이런 거 좀 없다고 뭐 대수가 감사할 수 있지. 우리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없다고 뭐 대수가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박국이 말하는 이 상황은요, 열매 몇 개 없다고, 우리의 양, 소 몇 마리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목숨이 걸린 상황 속에서 사는 말이에요. 정말 적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정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악인들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의인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지금 당장 생존의 어려움에 지금 봉착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성도님 큰 믿음, 특별한 믿음, 예, 물론 큰 믿음,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름까지 다 하시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일생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세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어떤 믿음이 또 필요합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믿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워져요. 조그마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빨리 말 속에 하나가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우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떴을 때 또 다른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이 땅에 비록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내가 저 세상에 가서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시키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목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감사 대신에 터져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괜히 옆에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은 집사님 왜 저러냐, 권사님 왜 저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아시죠? 출애굽하고 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12 전탐꾼을 보내서 그 좋은 땅을 다 보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0 전탐꾼은 불평하고 원망해서 모든 백성이 그 불평 원망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방황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다니면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원망하고, 만나를 주면 만나가 나중에는 맛이 없다고 질린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배 터지도록 주는데도 고기가 입에 질기다고 원망하고, 부추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파가 없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점검받고 시험받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있는 것 같이 교회도 잘 섬기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어려운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입술로는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지만 내 심령 깊숙이 솟아나는 그 감사는 없는 거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오는데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고 내게 갑작스럽게 불치병이 생기고 이유를 알 수 없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삶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감사의 빛이 믿음의 빛이 발하듯이 그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 잘 아시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 유럽 성의 첫 성인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 여종이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주인이 그걸로 인해 돈을 벌어서 살았는데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돈 버는 모든 줄이 다 끊기니까 주인이 그들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수없이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얼굴이 얻어터져서 피가 막 나고 막 둥둥 부은 얼굴로 그 등과 막 허리를 맞아가지고 그 쑤시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찬미하다,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감옥에 와가지고 매 맞고 말이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두 분이 감사하고 찬양하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막 흔들리듯이 문이 쫙 열리면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분들이 찬양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래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왕이 5명 바뀔 때까지 총리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세 개의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총리는 안 잘리고 계속 총리를 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해서 총리가 되니까 그 정적들이, 주변에 있는 그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모략을 짜서 다리오 왕에게 왕권을 강화시키라는 목적으로 조서를 쓰라고 부축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전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으십시오. 왕이 들으니까 좋은 말이죠. 자기를 위하는 말이니까. 그래? 그럼 왕권을 좀 강화해보자. 조서를 찍고 인을 딱 찍었습니다. 도장 찍히는 그 즉시 아무도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말 어기면 죽는다는 말이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적들은 모략을 짜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상황인데,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감사했대요. 저 같으면 조금 타협했을 것 같아요. 30일 정도니까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스파이들이 많았겠어요. KGB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많은 경우를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창문을 닫아놓고 하든지, 아니면 저기 창고방에 가가지고 입을 뒤집어서 야 이러면서 30일 동안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유일스럽게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는 들으시지. 그러니까 그냥 이래가지고 이렇게 30일 동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내가 문 닫아놓고 내 입을 뒤집어 쓰고 해? 죽으면 죽을지 그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결과는 잘 아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보호하시려고 나왔잖아요. 기적적으로. 사자굴에 던진 사람이 도리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뼈도 못 치고 다 죽었잖아요. 결말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죠?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야 하실지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 건져 주셔도 나 그냥 주님 의지하고 믿겠다. 그러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이러한 감사가 생겨요. 성경이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이 나오니까 이렇겠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강점기에 아까 내리는 남몰라 이런 찬양 지었던 그 사모님이나 또 여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장원 목사님이나 얼마나 많이 순교하십니까? 그죠? 이런 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한 사람 제가 소개해드리면, 본헤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독일 목사였어요. 신학자예요. 그 세계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교수로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나라가 히틀러가 막 난장판을 벌이면서 자기 나라에 어려움에 닥친 걸 알고, 이분이 미국의 교수직을 버려두고 독일로 날아가서 나치즘에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은 그 수용소에 갇혀요. 아우슈비츠.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대항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건져 주셨겠지, 해피엔딩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분은 거기서 사형당합니다. 죽어요.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많이 널리 알려져서 본헤퍼의 그 시가 찬양으로 불려져죠.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평강을,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당장 내일 죽게 생겼는데 그 속에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그 시를 씁니다. 그 다니엘처럼 딱 걸쳐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서 죽어요. 근데 어떻게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안에서. 그런 열악한 속에서. 제가 이 평강이 어떤 평강인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하나님의 평강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하고 평강한 비결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요 오메가의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지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다 알기 때문에 평안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질병이 올지 모르고 언제 사고가 올지 모르고 몰라서 불안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다 알았다면 요셉을 얼마나 그때 순간순간 편했겠어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그 구덩이에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넣었을 때 요셉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 이렇게 살면 마음은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결말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가잖아요. 그때도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요셉이 삶을 포기했다면, 그죠? 그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냥 뭐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삶을 포기했다면 그 총리의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말뜻은요, 잘 된다는 그 말뜻이 아니라 돌파하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파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자리까지 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몰라요. 그죠? 끝도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국도 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순교의 그런 장소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수에 또 소록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수에 그 손양원 목사님, 거기 이제 기념관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이제 거기 섬으로 들어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아주 옛날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거기 격리시켜가지고 거기서 가족들과 다 격리되고 아주 비참한 삶을 거기서 소록도에서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막 거기에 수용소가 있고 병원에 막 그들 실험하는 병원도 있고 그런 어떤 어두운 시절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거기 이제 저희들이 갔는데 거기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코와 막 눈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손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대 노인분들이 장로님들이 계셔요. 아직까지 살았어. 그분들이 가면 외부 손님들이 가면 앉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니까 앉아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줄줄 외우는 거예요. 네. 성경이 안 보이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죠. 계속 외워. 끝까지 다 외워요. 진짜 신기하게. 앉아가지고 계속 성경만 외우고 있어요. 어떤 장로님 이제 거기 수석 장로님이
외부의 손님들이 오셨다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 기념교회, 손양원 목사님 기념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다 이제 일어서가지고 아유 청년들 참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미래가 밝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소록도 오실 때 저 옆에 지라도가 있는데 지라도라는 섬도 안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저기 지라도 섬은 모르는데요. 안 가봤고 우리 소록도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라도를 꼭 가봐야 돼. 그곳에 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꼭 다녀가세요. 이러면서 아까 우리 하박국서 읽었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띄워주실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이러면서 지라도 섬을 가야 된다. 이 지라도 섬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 지라도를 붙여서 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가족들과 다 생이별하고 그 일제 군인들에게 끌려가지고 이 소록도에 가서 그렇게 그런 생활하면서 우리 또 문디라고 다 그 일본 놈들 이러면서 일본 군인들이 우리가 문디니까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강제 중절 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애 못 낳게 중절 수술 시키고 그 문둥병을 또 연구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그들의 몸을 생체 실험하고 그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소록도에 살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록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소록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내 몸을 짐승같이 중절 수술시키고 실험을 할지라도 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이곳에서 살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때까지 살았다. 이 지라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한다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그 20몇 년 전에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다 박히고 지라도를 다녀가요. 지라도를 다녀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는 걸 잘 알죠? 얼마나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우리 축복교회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도 꽤 많다고 제가 들었고 또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상황 속에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들 당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고생하고 계시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은 저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못 받는다면 저 천국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게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내한테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잘 되게 해주시는 거. 예,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다.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때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을 위협하고 예수 믿는 걸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런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죽음의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제 아내와 1년 떨어져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아내가 한국 가서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심장마비로. 그 얘기를 듣고 4개월 동안 떨어져서 기도하던 그 어둠과 같은 밤이 있었어요. 정말 언제 전화벨이 울리고 언제 집사람이 떠났다는 소식이 들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1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심장 고쳐주세요. 심장 기능이 20%밖에 안 되는데 50% 되게 해주세요. 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 기대하니까 좋으신 결말을 기대합니다. 1년 뒤에 6개월 뒤에 검사를 받아봤더니 50%가 된 거예요. 심장이. 할렐루야. 근데 엊그제 검사를 했는데 20% 그대로예요. 20% 그대로. 근데 참 감사하게 집사람이 1년 동안 사는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계단 오르면 조금 더 숨찰 정도. 그 외에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사도 보고 야, 이래 살면 그냥 이래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비록 50%의 심장 기능을 주시지 않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라. 이제 12월 10일 같이 우즈벡 들어갑니다. 예, 그동안은 비행기 타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나? 중국에 있을 때, 우즈벡에 있을 때 공안들이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뭐 죽을지언정 주님 믿겠다 이런 고백했던 선교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믿음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신 게 너 아내가 죽는 게 두렵냐? 그래. 근데 진짜 두려워할 게 뭔지 아냐? 네가 사명의 땅에서 죽는 것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야. 영광이지. 사명의 땅에 벗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거. 그 목숨 아까워서 목숨을 연연하다가 그 자리, 사명을 떠나서 죽는 그 자리가 바로 네가 두려워해야 될 자리다. 사명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떠나기로 했어요. 물론 3개월 뒤에 또 검사받으러 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지금 지라도를 건너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이 지라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일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우리 축복의 손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내일은 안 몰라요.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1절하고 2절하고 3절을 가사를 쭉 보시면 믿음의 단계가 틀려요. 1절의 단계가 틀리고 2절의 단계가 틀리고 3절의 단계가 틀립니다. 저는 우리가 3절의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가 기도하고 마칩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묻는 삶 평안한 주옵소서. 좋은 일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전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 물과 같은 성령이여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안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1, 2분 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루하루 어떤 불행과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 인생 여정 끝낼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주님 만나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외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주님에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라는 모든 일이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당장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붙들고 걷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추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축복계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그 손을 붙들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해하지 못할 그때의 그 순종을, 그 눈물을 보았노라. 주님의 칭찬 듣고 주님의 위로 얻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모든 재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헌금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강 어린의 감사가 넘치게 함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며 감사하옵고 이 모든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